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을 애매하게 욕먹게 하고 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아주 허무하게 나를 만들었단 말이지. 나는 못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똑같이 반응하거나 오히려 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심하게 자기도 대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 4장 2절에 있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그렇게 괴휼, 속이고 허무한 것으로 나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겠다. 나는 그런 괴휼로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옳은 행함이었고, 또 복음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신앙의 복음의 선생이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하는 자들이 괴휼을 행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은지, 뭐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때가 없었다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각종 직분을 맡은 자가 여기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것은 겉으로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교회 직분자지만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그 직분 가지고 돈 버는 일하고 자기 과시하고 탐욕을 채우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무슨 그 JMS인가 그것 때문에 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인륜도 무시하고 도덕도 파괴하고 자기의 그 어떤 성욕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게, 그게 다 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요 괴휼의 일이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가득 있고, 그게 나와 상관없이 남에게 또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좀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나에게 이런 왜곡되고 이런 일들이 부딪혀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느라. 바울 사도는 똑같이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앞에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얼른 이게 좀 말이 잘 안 떨어지는데, 결론만 말하면 여기 앞에서 말하는 간단한 첫 번째 결론만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안 하겠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참 바울 사도로서는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뿐 아니라 다 꼭 하나님 믿는다 하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은
말하고 또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상황이 닥치고 형편이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아무 상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냥 뻔뻔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하고 자기 드러내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러니 바울 사도는 내 앙심에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동하겠다. 이 말이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요 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첫 번째, 세상에 마귀가 악한 자가 어떤 반응과 대응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상대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제 노트에는 쓸데없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엉뚱한 짓 안 해야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세상에는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이 왜 드러나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딱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자기의 삶과 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를 살리고 구원케 한 그 복음은 빛의 복음이라 영광의 복음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화되셨을 때 그 영광이 무한히 영광된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곧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주권자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인데 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의 그 광채를 보지 못할까? 알지 못할까? 믿지 아니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는 세상의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 자신이 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의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그 광채, 그 빛을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꺼버리려고 했던 역사가 바울의 역사였던 겁니다. 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안다. 얼마나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악령을 말하는 거, 사탄을 말하는 거, 사탄을.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의 멸망의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오게 되는데
그 빛은 생명의 역사가 있고 전파의 역사가 있어 한 사람에게서 그 다음 사람에게로 그 다음 사람에게로 그 다음 사람에게로 또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가는데 이 세상 신이 마귀의 역사는 그 복음의 불길을 꺼버리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감추어 버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역사는 집요하고 또 기가 막히게 철저할 뿐 아니라 참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그 복음의 빛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속임수를 하든지 또 위협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거짓의 가짜를 제시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한마디로 속이는 역사요, 또 왜곡하는 역사요, 덮어버리는 역사요, 감추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서 참 이 거짓의 어두움에 종된 자로 살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은 6절에 있는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마 전에 엊그젠가 저 나무하고 풀하고 뭔가 이렇게 낙엽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 조금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운다고 태우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 정원에서 뽑아낸 나무 뿌리 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 소강로 그 깡통 안에서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 옆에 이제 윤 대표님 언덕에 이렇게 크게 불을 태우고 있는 거기 가서 같이 이제 그 큰 나무 뿌리 그걸 태우러 가니까 태워도 막 불이 막 타니까 얼마나 열기가 나는지. 그래 마지막에 이제 나무 뿌리가 커서 다 못 태우니까 다음 날 또 태우면 됩니다. 그러고는 그 타던 불에 물 조리해 가지고 물을 한번 이렇게 싹 뿌리니까 그 방금까지 그 뜨겁던 불이 그냥 물 한번 뿌리니까 시 하고는 그냥 연기와 김이 나면서 그게 다 꺼져 버리는, 좀 전까지만 해도 뭐든지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 불의 기세가 막 그 수채 벌금이 물 한 바가지 확 뿌리니까 그냥 새카맣게 그 불이 다 식어져 버리고 녹아지는 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참 불이 뜨겁고 해도 그 물 한 바가지 확 갖다 끼얹으니까 금방 불도 꺼져버리고 그저 시커멓게 숨만 대고 남는구나. 이 복음도 마찬가지고 악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겠다 하다가도 마치 물 한 바가지 확 끼얹듯이 악령이 어두움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확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덮어버리면 금방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내 삶을 내 전부가 기쁘고 충만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깜깜해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령이 어둡게 하고 미혹게 하고 깜깜하게 하고 허무하게 해놓은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 주면 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아주 기가 막힌
자신의 사역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고 오늘 신약 성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는 가진 자다. 나는 그래서 미혹해하는 악령의 그 어두움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제 그 온갖 혼미케하고 미혹해하는 세상의 신, 그 사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또 애매함의 혼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영광의 직분에 내가 쓰임받는 자야 된다. 그러려면 세상이 내게 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상대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주먹을 들이민다고 같이 주먹을 들이밀고, 욕한다고 같이 욕을 하고, 괴유를 부린다고 같이 괴유를 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같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로 이 세상 신의 악령의 마귀의 그 사탄의 역사를 상대하면 똑같이 어두움이요 똑같이 깜깜함이지만, 세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를 상대하는 대적과 이웃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가진 자로서 나는 그들에게 빛으로 상대해야 된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내 속에서 쑥 튀어나오는 행동과 말과 자세와 삶이 나는 세상하고 달라. 나는 허무함과 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니 나를 통해서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함으로 어두움에 생명을 비추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